오늘 같이 봉독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되 그가 한동안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주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의 대상이 결코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날씨가 너무나 덥습니다. 덥고 엊그저께 우리 전도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트랙을 나눠주러 갔는데 이게 저희들이 항상 가던 장소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어떻게 지나다녔을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그냥 간 게 아닙니다. 뭐가 있었냐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게 구름 기둥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 엄청난 더위를 사실 구름 기둥이 다 막아줬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딱 가다가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호흡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 순간도 잊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이 더운 날씨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인즉슨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이제 자기의 이 억울한 점을 호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재판관이 처음에는 안 듣다가 나중에는 이제 들어주는 이유가 내가 이번에는 안 들어주면은 끊임없이 와서 나를 괴롭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들어줬다.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재판관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과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항상 이 재판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를 많이 합니다. 포커스를 많이 둬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재판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재판소, 재판관 그러면은 항상 이걸 떠올려야 됩니다. 어디입니까? 산헤드린입니다. 이스라엘 바로 산헤드린은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재판소입니다. 물론 거기서 재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토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들은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크게 재판소가 대법원 또는 지방법원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그러면은 대산헤드린, 지방법원 그러면 소산헤드린. 여기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산헤드린은 총 의장까지 합쳐갖고 71명입니다. 제일 먼저 의장이 있고요. 부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23명, 장로들 23명, 서기관들 23명 이렇게 해서 71명인데 의장을 빼면은 70명입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모세가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70명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70명 그러면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점은 여기 와서 재판을 합니다. 자, 23명은 바로 지방법원입니다. 각 지방에는 23명의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이 이제 고민하고 또 이게 뭡니까? 이걸 좀 가려주세요 하는 것들은 지방법원에서 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문제는 전부 다 이 대사내들인에서 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대사내들이 어디 있느냐? 성전 남쪽에 있다고 나옵니다. 성전 남쪽. 성소가 있는데 남쪽에 그곳에 이 방이 바로 이 사내들인 이 본부 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여기서 재판을 여는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재판 그러면은 굉장히 긴장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건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혹시라도 누가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너무너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호하시느냐? 자, 사실 이게 재판이지만은 저도 지금 당하고 있고 또 한 번쯤 인생의 일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이 아마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 억울한 것들 있잖아요. 살면서 너무나 억울해.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과부, 과부라는 글자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과부는 어떤 겁니까? 지금이야 여성들이 공주기도 나가고 뭐 어디 아주 정밀한 그런 일도 하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여자 그러면은 여자도 연약하지만은 과부 그러면은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 똑같은 단어가 바로 나그네입니다. 과부, 나그네, 고아, 뭐 세리는 좀 괜찮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같은 그룹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그네를 괴롭게 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너희는 이 집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너희는 과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를 괴롭히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어떤 식으로든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어떻게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요. 예.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보다도 이런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또는 어떤 억울하게 만들면은 그러면 억울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듣겠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게 바로 재판과 관련되는 거예요. 네. 어떤 공정하지 못해 어떤 누군가를 어렵게 만들고 이런 아무리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을 아주 억울하게 만들어요. 이거 하나님이 듣겠다는 거죠. 자, 심지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너희는 밭모퉁이, 밭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수확물 중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제가 이건 많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시골에도 보면은 논이나 밭에 가면 수확을 할 때 기퉁이는 남겨놔요. 근데 남겨놓은 이유가 이 성경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조상들이 기퉁이를 남겨놓은 이유는 혹시 새들이 와서 먹거나 짐승들이 먹으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누구를 남겨주기 위해서요? 예, 바로 여기에 있는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 다 가난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 고아나 이 과부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배려를 하라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주 절대적이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하시는 이 감정도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뭐에 격분합니까? 격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차별이에요. 왜 공정하지 못하냐 이거죠. 왜 너한테는 간대하고 남한테는 엄격하냐 이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격분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고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 그런데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힘이 없는 사람들은 더 심하겠죠. 더 심하죠. 자, 신명기에는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그네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그네나 아버지 없는 자나 과부의 재판을 굽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거는 아멘을 시켰어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저주를 받으리라. 예. 자, 재판, 보통 사람들은 이 재판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과부나 나그네나 고아나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피의자로 섰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쪽 편을 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저주를 받으리라. 예.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 있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예. 이거는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공의입니다. 우리가 보통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바로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그 어떤 감정도 없습니다. 공의에는.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판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우리 몇 주 전에 사모님이 이 열매 갖고 와서 먹었잖아요. 예.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느냐? 종려나무로 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고민이 돼요. 이걸 갑자기 대추 야자나무로 하면은 여기 너무 사람들이 충격을 받지 않을까? 예. 그러나 이게 바로 대추 야자 열매예요. 암쿠루하고 수쿠루가 또 따로 있어요. 수쿠루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관상용으로 씁니다. 암쿠루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열매가 거의 1000개씩 달려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려요. 지금 우리가 그걸 먹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무의 상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걸 읽기 전에 제가 사사기를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나비돗의 아내 여대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 여인은 종려나무 밑에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녀에게 올라가 재판을 받았더라. 자, 드보라는 사사입니다. 사사인데 성경에는 이 여인이 어디에 살았느냐? 종려나무 밑에 살았다 이렇게 합니다. 뭐 진짜 살았는지 앉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재판정을 여기서 열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종려나무 밑에 있었다. 이거는 크나큰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뭐냐? 왜? 종려나무가 공의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 왜 그러냐? 이 나무가 일반 나무처럼 막 가지가 뻗어나간 게 아니고 쭉 올라가죠. 마치 대나무처럼.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은 야, 저 사람 참 대쪽 같아 그러잖아요. 이건 뭐 쫙 쪼개지더라도 쫙 쪼개져요. 뭐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종려나무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똑바로 서 있는 사람, 이것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우리하고 개념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째덱 하잖아요. 멜기세덱 할 때 그 세덱이 바로 째덱입니다. 의롭다. 나의 왕은 의롭다. 의로운 나의 왕 멜기세덱. 바로 그분의 반차를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나무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구나. 또 있습니다. 이 나무는 번영을 상징하구나. 왜냐하면 열매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맺어요. 누가 이걸 잘 먹는다고요? 만수르가요. 예, 만수르가 좋아하는 보양식으로 이 나무를 이 열매를 좋아한답니다. 뭐 만수르 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이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미를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모르는데요. 이 나무의 이름이 바로 다말입니다. 타말. 여자 이름은 타말이고 남자는 이다말이죠. 자,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의 네 번째 아들이 이름이 이다말이에요. 여자는 다말이라고 그러고 남자는 이다말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자, 이 나무가 나중에 어떻게 섭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중에 천년왕국 성전에 이 나무가 다 새겨져 있어요. 자, 이게 읽겠습니다. 제가 땅에서부터 무늬까지 또 그 전의 벽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만들어졌더라. 그러니까 모든 벽에 그룹들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고 번갈아 가면서 이게 전부 다 성전벽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성전 안에 가득했다는 거죠. 이래야만 했던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AD 70년에 다 무너지잖아요. 예,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무너뜨리는 거죠. 심지어는 그 터전 솔로몬 성전 터까지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터에 바로 이슬람 오마르 사원이 서 있는 거죠.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재판관 그러면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사사입니다. 요사밭 할 때 사밭이 바로 사파트예요. 그게 재판관인데 어떤 재판관이냐?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업이 분화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다 해요. 심지어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왕인데 재판도 하잖아요. 이 고대에 있는 이 사사들은 재판도 하지만 또 뭡니까? 통치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위험에 빠졌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기억합니다. 죄를 저질러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죠. 그러면 나중에는 뉘우치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사사는 뭐합니까? 그 사람들을 건져내죠. 그래서 사사는 재판관도 되지만은 구원자도 됩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이 같이 있는 게 바로 고대 재판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재판관, 판사 있고, 변호사 있고, 검사 있고 다 나눠져 있잖아요.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고대는 거의 킹이에요, 킹. 자, 이런 의미가 바로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파워를 갖고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8장은요. 반드시 누가복음 17장부터 연결되어 와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느닷없이 확 뜯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누가복음은 참 좋은 게 뭐냐면은 기록을 할 때 누가가 기록할 때 약간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일어난 순서대로. 그러니까 읽기가 편해요. 예, 이게 이렇게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돼 있구나. 다른 성경은 약간 주제별로 기록돼 있지만 누가복음은 약간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장에 보면은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저기 이제 갈릴리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전에 사마리아로 지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다가 보니까 저기 멀리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자, 바로 이게 이 장면입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한가운데를 지나가시니라.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심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서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자, 이 사람들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하고 성경에는 격리돼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당연히 사람들 앞에 서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멀리 서서 떨어져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여 랍비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떻게 하느냐? 바로 너희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려고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럽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그때 제사장들이 어디 많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겠죠. 가다가 10명이 다 나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누구만 돌아옵니까? 한 사람만 돌아와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단 한 사람은 사마리아 문둥병자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구절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타국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들을 찾지 못하였도다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9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동일한 문둥병자인데 유대인이에요. 한 사람은 동일한 문둥병자인데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똑같은 문둥병자지만은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전히 뭐합니까? 마음이 겸손해지지 않았죠. 단 한 사람인 사마리아 이 문둥병자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다. 나머지 9사람은 병은 나왔지만은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9사람은
병원 나갔지만은 마음의 고침을 받지 못해요. 오직 이 한 사람은 병도 낫고 마음도 고침을 받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마음이. 이 사람은 소외될 대로 소외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도 소외되는데 그 중에 문둥병자예요. 누가 상종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2주 전에 목사님이 행동하는 행동하는 믿음이었나? 뭐라 그러셨죠?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예,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과 행함은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표현을 굉장히 간과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 입만 구원받아요. 그러면 천국이 어떻게 보면 입만 있을지도 몰라요. 뭔가 다 가야죠.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행동도 당연히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9명의 유대인 남의 환자는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딱 왔더니 바리새인들이 있네. 이 사람들이 이제 다그쳐 묻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수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있는 이 너희 안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어렵기도 합니다. 이 문구를 보면은 마치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 하나님 왕국이 있다 이렇게도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흠정역에 보면은 나누어지면 뭐렇게 되냐면 너희들 가운데로도 번역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이 어떤 말이 됩니까? 바로 너희들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킹이에요, 킹. 왕국이 왔는데 킹이 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왕국은 메시아하고 같이 동일하게 봐야 됩니다. 너희 안에 메시아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갖다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킹을 영접하지 않는데 왕국이 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요.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저주입니다. 내 안에 메시아가 킹으로 살아 계셔야지 그게 진짜 기다림이지. 그냥 몇 마디 성경 알고 기다린다고 해요. 그런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저주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그대로 어디로 갖고 옵니까? 노아 방주로 갖고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속성이 아까 얘기했던 공의입니다. 공의. 심판, 다른 말로는 심판, 공의, 거룩 다 같은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날들이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건축하였을 때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요용이 피 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만들었습니다. 물론 디베이트가 있긴 하지만은 성경에는 120이라는 숫자를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한 120년 동안 만들지 않았나. 사람들이 다 봤겠죠. 저런 미친놈을 봤나. 어디 비가 어디 있다고 그러겠죠. 조롱하면서. 노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공의를 믿었거든요. 그분은 공의롭다. 그분은 절대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다. 내가 지금 보니까 그런 날이 하늘을 보니까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런 날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사고 팔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자기 일들 다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똑같습니다. 사고 팔고 신고 다 했습니다. 언제 떨어졌습니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날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감당합니다. 이게 오늘날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누가복음에 이 말씀을 주십니까? 이게 결국은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샘플은 누구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왜 어떻게 멸망했느냐? 이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지금 역사적으로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요, 동일한 일이 또 일어난다는 거죠.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잘못,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옛날에 일어났는데 전혀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로 미련한 사람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정말로 깊이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자,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똑같다. 앞으로 이런 일 또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요, 몇 사람이 이걸 듣고 마음을 고쳐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럼 안 되겠다. 내가 준비해야 되지. 질문이 아니고 이유가 나옵니다.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8장에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2주 전에도 목사님께서 이 얘기 하셨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부는요, 호소할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이 비유에는 그냥 세상적인,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별로 신경 안 쓰는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어디다 호소해야 돼요? 여기밖에 없는 겁니다. 가가지고 이걸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과부는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지 않느냐, 이거 의지한 겁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람과 같으니라. 항상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 이게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바로 이 의도 공의입니다.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자, 우리 교회가 아니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항상 남자와 여자만 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법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꼭 무슨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그냥 남자끼리도 하고 여자끼리도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소수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히 무슨 이런 감정이 아니고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가 되는 거죠. 이걸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과부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다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면 좋은 겁니다. 저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죠.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가스 밸런스, 이거는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정확하죠. 우리도 누구한테 호소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아주 이상한 사람이 한 분 오셔요.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에요. 장로교 사람인데 우리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니 우리 교회 사람도 아닌데 와가지고 여기서 기도하고 나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아주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사력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좀 보고 배운 점이 있어요. 그 원인 전체적인 건 모르겠지만은 저렇게 하는 모습은 내가 참 배울 만하다.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 믿고 매달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정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죠. 과부는 단순히 하나님의 공의만 믿는 게 아니고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나온 겁니다. 앞에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거기까지만요.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노아도 물론 당시에 받았던 것도 있지만 받지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받지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걸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것을 받으리라. 목사님만 아멘 하셨어요. 네. 목사님만 받으실 거예요. 사실 이게 믿기가 힘들어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이게 진짜 될까? 저도 시원이 놓고 기도했습니다. 좋은데 우리 시원이 좀 고생 덜하게 좀 괜찮은데 떨어지게 해주세요. 진짜 될까? 속으로는. 사실 누구든지 기도하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다면 먼저 자신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혹시 잘못 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분명히 그 문제점을 나한테 찾아야지. 아니 하나님이 잘못됐네. 뭐야 하나님이 두말하는 분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또 언젠가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자의 후손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창세기의 여자의 후손이 몇 년 후에 이루어집니까? 장장 거의 4,000년 후에 이루어져요. 창세기에 말했던 그 여자의 후손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4,000년 동안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저도 들은 얘기요. 길을 가는데 어디서 구슬프게 우는 소리가 들려서 부하한테 야 이게 어디서 이렇게 구슬프게 우냐 알아보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아니 왜 운대? 아 글쎄요. 거의 주전 586년에 그것도 그러면 한 1,000년이 넘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무너졌던 성전 때문에 울고 있답니다. 뭐 그래? 나폴레옹이 감동해서 저 자신들과 상관없이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운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 지금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볼 때 약간 그 감정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를 보내서 야, 짐 싸. 이제 오늘이 끝이야. 오늘까지만 살아.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안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더라. 예. 자, 이 왕이잖아요. 왕인데 좀 그럴듯하게 이렇게 좀 격식을 갖춰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통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즉시 보내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뭐 합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간다. 또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죠.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기도를 해서 얻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왕이지만은 자기가 왕이라는 것 다 버렸습니다. 가장 낮아진 그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기도입니다. 사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어주셨던 기도입니다. 한쪽 강도가 야,
우리가 당한 것은 합당한 보응을 받는 거다. 이거는 당연한 거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나 이분은 아니다 이거죠. 오늘 재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누구로부터 의롭다 한 것을 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 사람이에요. 모두 다 사형에 해당된다고 다 했어요. 산헤드린에서는 100%입니다. 저 사람 죽어야 돼. 그런데 십자가의 강도만 이분은 아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분은 의롭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상해 주셨어요. 바로 그날 이분이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음이 나눠진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가 왜 믿음하고 관련됩니까? 그 전에 봤던 9명의 나병 환자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많이 가서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신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억울한 사람이 이 억울함을 풀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런 건 다 당해봤을 겁니다. 누구한테도 말도 못해요. 설명을 해도 안 믿어요. 누구 하나 보호해 준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의 공의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렇게 믿고 기도한 사람이 있냐 이거죠. 기도한 사람은 많지만은 진짜 그 기도가 믿음에서 나온 기도냐. 우리는 이 믿음과 기도를 동일시해야 됩니다. 진짜 믿었느냐? 그럼 기도할 것이다. 기도했느냐? 그러면 진짜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땅에서 보겠느냐? 이 말씀을 거꾸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대상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는 우리 강남 성도님에게는 오늘 예배드렸던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느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과부를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강남 성서침례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